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팔복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의 수준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여러 율법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5장 21절과 33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것이 강조되고, 5장 27절, 38절, 43절의 말씀에서도 또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뭐뭐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였던 율법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배웠던 율법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한 6가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알고 행하고 있었던 6가지의 율법에 대해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들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3가지 사항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경건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 생활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 금식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이제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2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다룬 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경건 생활은 단순히 유대교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경건 생활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그 사람의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미신적이든 왜곡되어 있든 상관없이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금식을 할 때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나온 말로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위선자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경건 생활은 사실상 연기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잘하는 연기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기자에게 욕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실제 상황인 듯 진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듯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제를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금식을 할 때든지 그들과 같이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바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자신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돈과 시간과 노동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욕심과 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도 귀한 행위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귀한 구제와 기도 역시 그 목적과 동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의 행하고 있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자부심과 기쁨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뛰어남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두려워하여 거짓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율법을 준수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시행하는 경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명하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오락을 끊고 금식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함을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또 특별히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에스더 4장에 페르시아 치하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왕비였던 에스더가 이제 모든 동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예들에서 금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주어졌던 금식의 목적과 동기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점점 형식화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까 살펴봤듯이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하나의 당연한 의무 규정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기준에서 금식을 떠올리면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먹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교에서의 금식은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에서 다음날 저녁 식사까지, 쉽게 말하면 아침과 점심만 굶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온종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행위가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정해놓은 금식을 실천함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를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역시 금식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금식이라는 신앙의 한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식할 때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금식하느라 힘든 티를 전혀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한 티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감과 우월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롭게 보이기 위한 금식 행위는 원래 하나님께서 금식을 주신 그 목적이나 동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한 것이죠. 자, 원래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제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속죄일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음식 먹기를 멈추어 죄가 주는 슬픔을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나 미용상, 살을 빼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영적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고 죽는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금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에 마음을 정하고 일상의 분주한 삶에서부터 벗어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는 먹는 행위를 그치고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잘못된 동기로 금식하는 또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떨 때 금식을 많이 합니까? 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소 때보다 더 특별히 응답을 잘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금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어여삐 보아주셔서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음료수가 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때를 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나 방법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자꾸만 자기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응답을 늦게 주시면 저 이러다가 죽습니다. 저 진짜 끝까지 해볼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죽어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겨루면서 어떻게 했죠? 막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해코지하면서 막 신의 응답을 막 불러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은혜를 주시고 금식을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해진 11조를 온전히 하기만 하면, 새벽 일찍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일 성수를 하면 안 된다, 11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고행사상이나 고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음식으로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이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인정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받았다라는 원어는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그 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형식상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희의 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우리와 함께 거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의 재물을 써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은 현실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부유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구제와 선행과 이런 금식을 알아주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